할렐루야. 오늘의 아침에는 마태복음 족보의 42대 인물 개요 중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인데요. 오늘은 3대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대신 들어 앉은 자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 번째 인물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와 있죠. 야곱의 배경에는 아버지가 있고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고요. 어머니는 리브가이죠. 아들은 그 다음에 유다를 비롯한 12 형제가 있습니다. 특징은 야곱은 차자였죠. 차자. 에서가 형이고 차자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장자가 되었으며, 이것이 창세기 27장 26절에 40절에 있죠. 장자가 되었으며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계 조상이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 헬라어로는 아코브라고 하죠. 야코브는 대신 들어 앉다, 그 다음에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아캅에서 유래되었으며, 대신 들어 앉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일컫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였으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는 15년 동안 같은 장막에 거하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표기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며 전수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의 등을 통해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자연히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와 곤배여 팥죽을 원했던 형 에서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장자의 명분일 정도로 야곱은 장자권을 무척 사모했습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팥죽으로 팔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자를 권을 이 양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순간적인 생각이 있었겠어요? 지속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작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는데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형 에서보다 먼저 들어가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야곱의 야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속사적 경륜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비하다 뭐다 속였다 그러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직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뤄야지, 이거는 사람을 속였다고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대로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주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남쪽으로 가나안을 간 것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산문을 했겠죠, 야곱이.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사모한 자에게 그 주권적인 직접적인 간섭이 갔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 생각의 뜻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76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7년간 봉사하죠. 그 대가로 먼저 레아를 얻고 또다시 7년을 더 봉사한다는 조건은 7년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가간 때는 그의 나이 83세, 즉 주전 1923년으로 추측하죠. 형 에서보다 43년이나 장가가 늦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라는 네 아내를 통하여 베냐민을 제한 11남 1녀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과 30절 이후의 얘기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이죠. 봉사했는데 레아를 라반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고보니 아니에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무료로 봉사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7년, 즉 말하면 14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0세의 라헬을 통하여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훌륭한 아들입니다. 요셉을 놓은 야곱이야말로 가장 큰 훌륭한 시를 잉태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6년간 외사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 봉사합니다. 이제 두 아내를 얻었으니 이제 내 아내를 참 먹여 살리려니 이제 경제성을 뒷받침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6년간을 더 일을 해서 이제 봉사해서 이제 준비합니다. 또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12아들이 전부 다 국가의 기초가 돼서 대단한 족장서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은 주전 1910년 96세에 아주 뒤늦게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고 130세에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식구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죠. 그때가 13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를 향수하고 애굽에서 죽는 것이 창세기 47장 28절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12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후일 당할 일, 창세기 49장 1절을 각 인의 분량대로 창세기 49, 28절로 예언하면서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식들의 육신적 서열을 따르지 않고 구속사적 경륜을 쫓아 축복했다는 것.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혈통적 장자 르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르벤은 장자이지만 소모 비라와 통관하여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창세기 49장 3절 4절에서는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불의 끄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와 네 번째는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다른 형제들의 유대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사무엘하 5장 1절 2절이죠.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1장 2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요셉을 가리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16절에서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역대상 5장 1절 하반절에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라고 표현하면서 족배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장자의 권리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 13절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야곱의 장남은 르벤이었으나 그는 자기 아버지 첩 중 하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의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식상의 족배는 르벤을 장남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 명분을 받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창세기 25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후에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에서가 차지한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자가 되어 이삭의 장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족복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인 12지파를 이루었으며 야곱의 두 번째 이름 이스라엘, 즉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은 국가의 명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명칭이 되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국가의 명칭이 되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절대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과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가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형 이름대로 형이 가졌던 장자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오직 하나뿐인 장자권과 그 축복의 온 정신에 온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부단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집중적인 이 마음과 생각을 뜻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야비하고 정말로 잔머리를 썼다는 이도 많이 있지만은 모든 것은 생각과 모든 주권적인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미확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길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르고 장자의 축복을 드리는 건 주님의 믿음을 확실히 아는 야곱이야말로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형제 중에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형제는요 딱 전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다 차지하지만 믿음의 개성을 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에서 믿음의 계승이 되어 정말로 야곱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간섭을 받은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쫓기고 힘든 생활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적으로는 가문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서열의 족보에 쓴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야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3대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서역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국가의 형성을 이루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기초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직접적인 간섭을 통하여 정말 축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